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마다 한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건데 그 규칙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 원리, 규칙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그 원리들은 지금도 새로운 출발과 발견을 자극하는 생명을 주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것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하는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내가 세운 그 원칙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이 이런 세 가지에 합당한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원리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안식일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정하시고 창조 때 정하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지 않고 주일 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지킵니까?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어느 날 안식일이 되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안식일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치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길 옆에 밭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있었어요. 그 이삭을 베어다가 이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이삭 알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일에 진행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손 말랐다 그런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게 마른 병이라 그러나요? 손이 자꾸 말라가는 그런 병인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좀 고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또 안식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다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예수님 당신 자체도 질병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배와 관계된 말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39개의 조건을 달고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할라카라고 하는 법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할라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어르신들은 느끼셨을지 몰라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큰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걸 좀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먹을 거 사 먹어도 안 되고, 놀러 가도 안 돼요.
심한 경우는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을 운전하고 와도 안 돼요. 버스 타고 와야 된대요. 이야,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거룩한 성도가 아니래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대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 전 아직도 좀 주일날 돈 쓸 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장 보러 가게 되면 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냥 자유하세요, 이렇게 막. 그런 거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야, 안식일에는 이래야 된다는 거를 39가지나 만들어 놨는데, 그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 이삭을 잘라서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는 있는데, 죽음과 관계된 긴박한 경우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는 거예요. 왜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평일날 고치지.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다음날 와도 똑같을 텐데 왜 안식일날 고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형식을 중요했었죠. 그 형식을 지키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형식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했고, 그 묶인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장 27절 말씀과 3장 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 안식일 자체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에 묶여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 자체는 온전히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는 날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 의미가 너무나 사람들의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걸로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 생활도 우리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나오면서 야, 주일은 내가 나가서 그냥 지키는 날이야.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는 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본문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잘라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다윗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당시에 다윗 왕이 그 성막에 있는 질설병의 떡을 그의 부하들과 나누어 먹었을 때도 죄가 안 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도 그것을 죄로 삼지 않았는데, 왕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안식일의 완전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토요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자를 넘어서는 안식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때 말씀하신 대로 7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맞아요.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또 하나는
출애굽을 시키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 읽은 27절 말씀처럼 안식일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목적이 크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목적이 크셨다는 것. 정말 온전한 안식은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안식을 주실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 때에는 육체의 안식과 함께 영혼의 안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7일째 되는 날,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육체적인 안식은 얻을 수 있을 건데 이 마음의 죄사함이 있기 전까지는 영혼의 안식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안식을 주시면서 영혼의 안식을 예정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불로 죄를 씻으신 가운데 있는 자만이 진정한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그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날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주일날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얻은 사람만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나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가 그때부터 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단지 이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날은 어떤 율법에 매이는 한 날에 딱 정하여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매일매일의 안식일을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자 해서 정한 날이 주님의 날인 겁니다. 그게 오늘 썬데이, 여러분이 말하는 주일,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만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제7일 안식교도 있잖아요.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을 하죠. 이제 132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토요일날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 이 썬데이일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썬데이를 주일로 말한 게 아니고 썬데이를 다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썬데이 쉬게 되니까 콘스탄티노플이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백성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니까 주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선포해서 주일을 쉬게 해서 이 주일이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해드리면, 이 바울이 이제 그 3차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썬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 매주일 언제?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그들은 모여서 헌금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떡을 떼며 성만찬의 의식을 나누었던 겁니다. 2세기 초엽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마그네시안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에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왜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완전한 안식을 얻은 그들은 토요일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의 폐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안식일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안식에 감사하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단어, 사바트의 의미에는 어떤 일을 스탑한다는 것, 그러니까 노동하던 것들을 그치고 쉰다는 것과 함께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예배드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완전한 쉼의 은혜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피곤하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이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일을 했습니까? 먼저 쉬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연초에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 읽잖아요. 아니, 창세기도 안 읽으세요? 아니, 먼저 창조되자마자 일부터 했어요? 쉬기부터 했어요? 쉬기부터 했어요. 쉬기부터 했어요. 여러분, 거기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쉼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은요,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쉼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쉼을 누리고 계시다고요. 그 누림 속에 뭘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소망에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은혜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미 안식을 줬는데 깨뜨려버린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품에 안아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그 은혜를 얻어라 말씀합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님에게만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른 거 보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고 정신이 쉬지 못하고 생각이 쉬지 못하면 육체가 쉬지 못해요. 왜 쉬지 못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뭐 뉴저지에 있을 때 어느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37년 동안 하루도 안 쉬셨대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더니 저하고 얘기한 한 달 후에 일주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국 처음 나간다고. 야, 어떻게 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쉼의 영성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쉬는 건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거에 쉼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 쉬지 않고 일주일간 일하는 걸 오래 하게 되면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쉼의 영성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이 워커홀릭 된 분에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오늘부터 한 10일간 당신에게 시간을 준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이 아주 간단했어요. 목사님, 뭐 한 3일간 자겠죠. 근데 그럼 다음에 일어나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머릿속에는 일밖에 없어요. 떠나 있어도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성공, 생존, 바쁘게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집사님 저한테 맨날 그래요. 잠 좀 자라고. 잠 좀 자라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염려의 줄이 너무나 많아요. 나만의 계획이 너무나 많아요. 참된 안식을 잘 못 누려요. 안식의 주인이 내가 돼서 그렇습니다.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며 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쉬라고. 예수님과 함께 쉬라고. 그 자리에 진정한 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3장 5절 그 3장에 나와는 손 마른 자예요. 손 마른 자.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이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고 싶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은혜를 입은 손 마른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원하실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주일 성수 오래 잘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 나는 손 마른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너의 아픈 곳을 내밀어라. 치료받고 싶은 것을 내밀어라. 낙심된 것을 내밀어라.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만져줄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곧 손이 완전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망가진 인간관계, 나의 성품의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육체의 질병까지도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은 이 역사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하면서, 안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너는 이걸 지켜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날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주일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쉼이 있는 자가
항상 외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사랑이에요. 쉼이 없이 살아보세요. 감사가 줄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지쳐서 불평만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의 시간을 얻은 자가, 아니 손 마른 자가 병 고침 받고 나서 뭐 하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쉼의 여유가 있는 자가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음 증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쉼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면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그 해갈의 은혜를 얻고 갑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에 그 일 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면 주님이 탄식하시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쉼의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의 멈춤을 한번 좀 배워보세요. 삶의 멈춤을 정말 좀 배워보세요. 그 멈춤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주일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며 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감동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체험된 역사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챙기고 와서, 그 은혜를 다 채우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가 와서 그것 갖고 주일날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쉼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다 받아 누리며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